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탄핵을 둘러싼 끝모를 굽는 분열과 정쟁의 일반 국민들까지 몰두하느라 연말연시 불우이웃을 돌보는 손길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불행이 또 다른 불행으로 이어지는 이 악순환에서 어떻게 벗어날까요?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서울동아교회 김영주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나혜천 목사님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비정상이에요. 그렇죠? 나는 정치 성향이 좌입니다, 나는 우입니다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성향 자체를 탓할 수는 없어요. 어떤 작가분이 그런 책을 쓴 거를 기억해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고 새는 동서를 나눈다. 그러나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나는 것처럼 좌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아니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좌와 우를 강조하다 보니까 몸통이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좌는 이래서 정당하고 우는 이래서 합당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여론조사하는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편향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거.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좌든지 우든지 난 이걸 절대 선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건 뭘 문제예요? 몸체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과 발이 오른쪽 왼쪽만 있고 몸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상으로 작동하겠습니까? 중심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극좌, 극우. 극좌와 극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죽어야지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 차마 뱉을 수 없으니까 네가 죽어야지 우리나라가 산다고 얘기해요. 한쪽 편이 없어져야지 우리나라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좌든지 우든지 하나를 잘라버리면 제대로 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 들으니까 솔깃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양극단이 점점 세를 불리고 커지고 있다는 것은 큰 국가 위기 상황이에요. 전쟁이 나는 것보다 더 위기 상황이에요. 왜요? 중심이 없어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개혁자가 돼서 사회를 뒤집어 엎고 맞는 말이에요. 일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세력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그것도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가 보면 약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자기들은 나름으로 정치 논리를 설파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저분들이 도대체 최고 학부를 나오고 나름으로 교양을 가지고 국회의원 배지 달고 그리고 저런 소리가 나올 수 있겠나 싶은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국민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역들을 함부로 우습게 폄하하고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 알아채셔야 돼요. 이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 사회 속에서 여야도 마찬가지고 내가 먼저 살고 국민이 어떻게 됐든지 경제가 어떻게 됐든지 관계없잖아요. 인간에게 귀를 기울이고 희망을 두는 것처럼 험한 게 없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좌우에 서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에 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함부로 어느 한쪽에 서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리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계셔서 좌도 우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이 사람들도 내 결애요 내 피부치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한쪽 편에 서면 쉽기는 쉽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좌우를 다 보고 그렇게 해서 이 좌우의 잘못된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게 우리 아들이 산에서 실종된 지 5일 만에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전이니까
12월 달쯤 됐을 거예요. 이 아이가 혼자 구모산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정상에서 추락했는데 7m 아래 떨어진 거예요. 다리를 꼼짝 못해서 마침 패딩을 2개를 입고 갔대요. 하나는 발을 감싸고 하나는 몸을 감싸면서 거기서 하여튼 5일을 지냈어요. 자기도 별 생각 다 했겠죠. 그래서 마지막 배터리가 끊어지기 전에 예약 문자로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못난 거짓말쟁이 아들 때문에 고생만 하시고 참 면목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 밑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세상 제일 못난 사람으로 컸네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꼭 행복하시길 바라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이 산에 점검하러 다니는 이 통신사 직원들한테 발견됐는데 자기들도 장비를 갖고 와서 타고 내려와서 이 아이를 얻고 내려와서 집으로 보낸 거예요. 첫째는 굶어 죽지 않고요. 눈도 쌓여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잘 다니지도 않아요, 겨울에는. 근데 직원을 보내서 그렇게 살게 하고, 그 다음에 검사 다 해보니까 척추도 다친 데 없고, 뼈도 골절된 데 없고, 다리만 신경이 좀 상해서 잘 못 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구하여 주셨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려야 되겠다. 야, 한 100만 원 헌금하면 되겠니? 이랬대요. 이 목사님한테 1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진지하게, 아버지, 제가 1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근데 우리 마음을 때리는 것이 있었어요. 정말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여서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려두십니까? 외치는 그 아들의 외침 소리도 딱 귀를 막고 안 듣고 그냥 죽기까지 내버려둔 거예요. 왜? 우리 살리려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은 뭘까요? 마음을 다해 왜 그리 드리지 못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도 액수보다도 주님이 보시는 것, 우리 마음 중심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집안이 하나 있습니다. 레갑 사람들의 집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지금 이 레갑의 후손들,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예요. 이러한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과 향락과 타협하지 않는 영적으로 순결한 백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급부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영적으로 순결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합의 시대나 또 이 예레미야 시대나 이때도 참 혼탁했지만은 진짜 혼란스러운 때가 언제냐? 사사시대였어요. 이 사사시대에 문제가 무엇인가? 신앙 계승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업으로,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가훈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이번 설명절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레갑의 후손들처럼 믿음의 대를 아름답게 잘 이어가면서 은혜가 계승이 되고 축복이 계승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와 국민이 좌우 이념과 기득권 생태를 둘러싸고 두 쪽이 나오고 있는데
세상 싸움을 뜯어말리고 꾸짖고 경종을 울려야 할 종교계까지 편이 갈리면 이 나라가 재개할 수 있겠습니까?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울산오교교회 김병무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선일 목사님, 남해주편해동안교회 나가임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 막상 우리가 이 결정하기에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야, 내가 그래도 이 체면 때문에, 이 자존심 때문에 살아왔는데 이걸 내려놓으라는 말인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그 속으로 들어가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제까지 야곱은 자신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장자권을 얻는 것도, 사랑하는 여인을 얻는 것도, 재산을 축적하는 것도,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도 자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하면 다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자기가 하면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요령을 부리고 잔꾀를 부리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 속에 절대적인 분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거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실험할 때에 어긋났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야곱이 평생 속이고 거짓되고 두려웠던 문제가 관도뼈가 골절될 때부터 자신의 어떤 의지, 혈기, 살아왔던 방법들, 인간적인 허식과 허세들, 이 자존심, 체면 이것을 다 꺾이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이 신약적으로 보면은 나를 내려놓는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오시도록 내어놓는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지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걸 적용해 보면은 삶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덤벼들면 다 되더라 했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은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솔직한 면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처음부터 주님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주님 것이었는데 그것을 착각하고 마치 내 것인가 살다 보니까 주인 없는 인생이 되었고 그 자리에 나의 탐욕과 세상의 정욕이 그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26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한도뼈가 부러지고 나니까 항복한 야곱은 그때부터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존심 버리고 체면 버리고 인간의 한계를 하고 외형적인 껍데기 다 내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것을 깨달으면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한다는 거 참 좋은 일이지만 군말은 하지 않아도 좋을 쓸데없는 말이죠. 뼈 위에 살이 있다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군살은 없어도 되는 쓸데없는 살이지요. 이런 표현으로 해본다면 군 믿음이라는 표현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순수한 믿음에 쓸데없는 것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없어도 괜찮을 영적인 군살이 우리에게 붙어 있는 거죠.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리라. 기도하려고 그러면 항상 쓸데없는 생각 나죠.
자꾸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도 생각이 나고 부정적인 감정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마치 불과 같아요. 아주 조금만 보여도 그 불을 가만히 놔두면 내 온 마음을 다 태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내 안에서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잎은 있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신앙의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알맹이가 없는 참된 믿음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군살들은 싹 빠지고 순수한 믿음, 참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구는 무려 시속 1600km의 속도로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구가 시속 1600km로 돌고 있어서 너무 어지럽다, 현기증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구는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팽이처럼 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로 태양 주변을 365일에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역시 아무런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일상을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같아도 이 지구가 공전하는 바람에 하루에 259만 2천 킬로미터씩 나르며 우리는 우주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돌고 있는 지구 위에서 편안히 걸어갈 수 있고 버젓이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적이 어디 있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구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 속에 살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할 일이고, 내가 호흡할 수 있고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것 자체를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과 전능하지 못한 내가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삶,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감사함으로 또 은혜와의 그 능력과 기적 속에 우리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파선이 된 이 나라에서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심 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존립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달려있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곳곳에서 기도운동을 전개합시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 광주 알미교회 김현주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네,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화폭에다가 깜깜한 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작은 배 한 척이 바다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바다에는 세찬 바람으로 인해서 풍랑이 치고 있었는데 배는 뒤집힐 듯이 위태롭게 보였습니다. 항해를 하는 사람은 배 위에서 캄캄한 하늘을 바라보는데 밤하늘에 선명하게 빛나는 별 하나, 항해자들의 길을 인도하는 북극성을 바라봅니다. 화가는 그 화폭의 제일 아래쪽에다가
내가 저 부여를 잃어버린다면 나를 잃어버리게 되리라 적어 놓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도 길을 일러주는 별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항해를 잘 마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거센 바람과 풍랑이 불어오는 세상 속에서도 눈을 들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시다.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온전한 성도로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는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한 해 별같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온전한 성도로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싶으신 대로 마음껏 우리 자신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선한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자, 중요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향한 그런 계획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다니엘이 70년이 지나면 무조건 이 백성은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가시겠구나. 감사하다. 내가 그러면은 그냥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내가 살아야지. 그러고 끝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월 달에는 우리 중직자 우리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중직되신 여러분들은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달 한 달은 먼저 우리 중직자부터 시작하자. 우리 장로님들 다 나오시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부터 모범을 보일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부부, 우리 권사님들 다 나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명령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주셨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부교회 새벽기도가 옛날보다 덜하다, 그 말만 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주는 구정입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 손들이 함께 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으신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 흘러가도록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먹구름이 들어오면 노아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또 홍수가 나면
노아의 마음은요, 비가 내릴 때마다, 먹구름이 두려울 때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천둥이 칠 때마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리던 비가 그치고 다시 햇빛이 비칠 때 구름 사이에서 무지개가 나타나면 노아는 홍수로 멸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제서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홍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비가 내렸는데 홍수가 안 났어요. 무지개를 봐요. 하나님이 나오고 약속을 지키셨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대홍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배려한 약속의 징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도와주는 것처럼 자신보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돌봐주는 따뜻한 마음, 이게 배려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배려를 받은 노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아도 하나님을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기적이어서 미련해서요, 우리만 생각해. 노아만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런 걸 견디지 못하니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죽어버려요. 죄짓지 말라고 잘 만들어놨는데 죄짓고 범죄하고 말 안 듣고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요, 하나님도 힘들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도 우리가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노아가 하나님을 배려하는 방법은요, 딴 거 아닙니다. 죄짓지 않는 거예요. 무지개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도록 죄짓지 말고 살라는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향한 요청 담고 있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노아를 배려하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배려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배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심을 마음으로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지키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 앞에 넘어졌네요. 회개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 하나님 마음 아프지 않고 기뻐하며 우리를 지켜보실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